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어떤 행사나 특별한 초청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외에는 자주 이렇게 좀 이동을 하지 않죠. 물론 요즘에는 미디어들이 워낙 발달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예배 실황을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마주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찰, 저기 남부 시찰이거든요. 지역 안에 또 시찰 안에 송 목사님은 말이 많진 않으시지만 형님 같은 목사님이세요. 꼭 필요할 때 또 필요한 조언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어쨌든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이것이 그래서 저는 좀 어색함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성도분들은 누구신지 어떤 분들이신지 좀 뵙고 싶고 사모님 사실 이런 교회가 아니면 사모님도 얼굴을 뵙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와서 이렇게 교회도 보고 그래야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돌아볼 때는 서로 형편을 알아야 사실은 조금 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려고 연말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찰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서로 강단 교류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큰 교회들이 강단 교류를 막 이렇게 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작은 교회들 서로 강단 교류를 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돌아보고 또 우리가 혼자 신앙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에 신앙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다 주님의 교회인 거죠. 다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니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부터 찾을까요? 전 천국에 가면 제가 함께 신앙을 했던 분들을 먼저 찾을 것 같아요. 그 반가웠던 얼굴들, 함께 신앙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몸부림치면서 함께 신앙을 해왔던 그 성도들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인생에서. 그렇죠?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서 하는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예요. 보통 이제 큰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을 해도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서울에서 이제 한 3, 4천 명 되는 교회에서 신앙을 하시다가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익산에 내려오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축소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오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오랫동안 신앙을 하셨는데도 지금 60세가 이제 넘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라고 하는 걸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가끔 이야기하세요.
교회가 진짜 가족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비로소 가지신대요. 같은 부서 안에서 일을 하고 찬양대를 해도 파티에서 맹목 말고는 뭐 10년, 20년 넘게 신앙생활에 서로 잘 모른대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 어쨌든 교회 행사나 사역이 있으면 열심히 그냥 사역하고 행사 참여한 거죠. 신앙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지.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지칭할 때도 어떤 회사나 일을 하는 단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성경에 보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개를 교차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가족 같은 교회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서로 모르고 어떤 종교적인 집단, 종교적인 어떤 사역을 이루는 종교단체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영주 목사님 잘 아시죠?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뇌리에 이렇게 꽉 박혀 있어요. 후배 목사님이 그 하영주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시대에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냥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참 목회가 쉽지 않아요. 제 친구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 7년 서야겠는 것 같아요. 하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정리를 하고 청빙되어서 담임 목사로 왔어요. 2년 하다 내려놨어요. 결국은 다시 선교지로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하기가 참 쉽지 않고 사역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 성과를 남기는 단체가 아니라 가족이 되면 그것같이 힘이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제 교회에 저도 이제 9년차 되거든요. 남북에 온 지가 9년차가 되는데 늘 예배 시작할 때마다 공동체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늘 외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한 가족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종교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목사님 교회가 뭐예요? 여쭤봤더니 하영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아시나요? 예, 기독신문에 실려서 제가 그때 들었던 그때 보았던 그 가르침을 이렇게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미 소천하셨지만 한국교회 그 선배와 같은 대선배와 같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조직이 되기 전까지가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 의미를 곰곰이 씹어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평생을 목회하시고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하영주 목사님 그러면 교단을 초월해서.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직이 되기 전까지가 교회다.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사실 담겨 있는 겁니다.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을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사역을 이제 한 9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성과에 대한 다 그러잖아요. 신앙에서도 성도도 목회자도 성과를 남기길 원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길 원하잖아요. 신앙은 성과 싸움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잘못 들어온 겁니다. 열매 맺으려고 우리가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함 아니에요. 신앙함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는요, 내가 악을 쓰고 용을 쓴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용쓰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은 어떤 성과를 남기는 싸움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내가 시작했던 이 믿음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켜가는 싸움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의 어떤 성공이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공동체로,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잖아요. 17장에 해 받으시기 전에 제 아들과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드렸던 그 기도의 핵심이 진리 안에서의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세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좀 돌아보아야 돼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신앙한다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성과 씨름이 절대 아니에요. 진실함의 씨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주님이 상 주실 때도 많은 거 남겼다고 더 많이 주고 조금 남겼다고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어쨌든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에게 동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름을 받은 거고 또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그 직분자로서 함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못 오해하시면 직분이 마치 어떤 계급장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예요. 중직이 될수록 더 잘 섬기셔야 돼요. 더 열심히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는 대접받으라고 보낸 자리가 아니라 섬기라고 보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동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동역 속에서 제가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송 목사님은 또 동역하는 교회 남북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시찰 안에서 좀 저도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그런 형편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서로 강단을 교류하고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다분히 이 시대는 현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여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뭐 숫자가 줄고 어느 때이고 숫자 때문에 교회가 위기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위기는 숫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 어디에도, 교회사 어디에도 숫자가 줄어서 교회가 위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문제는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허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어리석은 게 절대 아니에요. 잘 돌아보면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귀하지 않은 것들을 허비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 논리를 잘 작동하지 않아요. 현실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다분히 현실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고민이에요. 사제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막
이게 불교가 막 주목받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이 불교를 가지고 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느끼는 이 체감보다 훨씬 더하대요. 갈수록 사람들이 현실적이다 보니까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참 영광, 이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신앙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참 씨름이구나. 제가 아이가 넷이거든요. 이제 막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큰애가 대학교 2학년이고. 근데 아이들 여기 와서부터 계속 아이들을 이제 보내고 신앙 지도를 하면서 이 신앙의 씨름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에서 신앙의 씨름을 하는구나. 단적으로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대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분명 있을 텐데 기도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대요. 드러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아빠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 번은 저희 딸이 이제 예일여중을 다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희 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셨나 봐요. 자고 이제 자꾸 가끔 통화를 하긴 했지만 선생님 참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에 대한 그 원망이 한참 갔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송쌤 자녀도 그렇지만 시대 가운데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약간 딸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교회 다닌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잘 드러내지 않고 신앙을 하려고 해요. 물론 저는 아이들이 그렇죠. 절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때가 바로 네가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기회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당당함으로. 그리고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면 되지. 시대에 있는 신앙에 대한 오해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거냐. 어쨌든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요. 식사하기 전에 꼭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고 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네가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어쨌든 종종 하다 봅니다. 오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쁨산교가 이제 개척한 지는 5년 차 되었죠. 5년 동안 함께 이 시간들을 걸어온 교회 식구들, 그 시간들 속에 있었던 여러 마음들이 이렇게 쫙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벌써 이렇게 20년 이상 하고 또 담임 사역을 이제 9년 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져 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많은 시름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버무려 가면서 신앙도 사역도 이루어져 가요.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여기까지 지켜왔을지,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조금 생각이 들면서 참 귀하다, 이것이.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제가 볼 때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어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에서 신앙하면 신앙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에서 큰 교회라면 큰 교회지만 어쨌든 지역 안에서 오래된 교회 또 세제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큰 교회로 이렇게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하게 신앙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보면 신앙도 이기적으로 해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는 지체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고 내가 그 교회를 갔을 때 내가 얻을 것들이 뭔가를 따지면서 신앙에서 이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에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좀 약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새롭게 복음을 듣고 믿어 신자가 되는 경우가
퍼센테이지를 보면 정말 너무 작습니다. 3%가 될까요? 전주에 있는 모 교회, 아마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 안에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생짜라고 하죠. 생짜가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에 정착하고 이런 경우가 1%가 안 돼요. 수평이동입니다. 다 함께 짐을 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함께 짐을 지고, 사실 함께 신앙하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에게는 힘이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어져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목회에 같이 동역이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뤄가는 작은 교회는 사실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큰 교회는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사실 관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아마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또 제자림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참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더디게만 느껴지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뭐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 가서 하면 무엇인가 뭔가 새로울 것 같고 막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작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 고민할 수도 있고, 작년과 또 노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삶을 던진 목사님 또 사모님은 이 목회 여정을 아마 저보다도 선배이셔서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참 외로운 싸움입니다. 외로움과 이 고독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는 마치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1년 1독 이렇게 읽어가고 있거든요. 2주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에 주목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형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누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화려한 업적을 남겼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던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왜 우리가 크고 왜 화려한 성과에 주목하는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세상을 살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의 가치를 잃고 세상처럼 세상의 가치를 붙잡아 갔을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막 동성애 요즘에 막 한참 막 이야기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위협이고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뿌리 깊고 사실 더
지독한 게 뭔지 아세요? 세속화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는 시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뜨지 않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에 주목하고, 심지어 성도들도, 또 목회자들조차도 성공을 위해서,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과연 그 성공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공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밝게 말하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화려함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성과에 주목해서도 안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들보다 오히려 진실한 것, 작지만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화려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사람 공동체입니다. 결국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 공동체, 사람이 잘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두 사람이 함께 모이고 함께 신앙을 격려하고 믿음의 씨름을 쌓아가고, 하루하루를 믿음을 갖고 신앙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믿음의 씨름을 해가는 그 교회를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오늘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7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국력을 쏟아부어서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성전을 지금 건축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그 웅장한 건물을, 이전에는 어찌 보면 초란 회막이었잖아요. 천막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화려한 궁궐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구나.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래서 백성들은 그 화려함에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초라한 천막이 아닌 그럴듯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구나. 그 화려함에 압도당하고 주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완공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성전의 크기나 그 화려함에 대한 칭찬이 아니셨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건물보다 뭘 먼저 보셨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먼저 주목하셨습니다. 외형보다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만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름 없이 드리는 골방의 기도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는 찬양, 오케스트라 같이 막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어찌 보면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더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크고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크고 화려한 것보다 소위 숫자보다 항상 무엇에 주목하세요? 믿음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을 성 가운데 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형제 가운데 체구가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했던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래서 형제들은 사무엘 앞에 왔을 때 다윗은 홀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들에 있던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의 뛰어난 지식인들이 아니고 주님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고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이든 그것이 공동체적이든 내 삶과 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룬 성과라든가 무엇이 초라하고 무엇이 화려하지 않아서 마치 무엇인가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고 공동체를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속삭임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대에 미래와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자녀와 삶의 무게를 지고 하나님의 법들을 기도하는 장년 성도님들의 그 기도도 하나님은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갈수록 연약해지는 몸을 이끌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세상에 바라보는 크고 화려한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생각할 그때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 오늘 16절 말씀이죠.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이 바로 이 16절 이 부분의 말씀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단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건물을 허락하셨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화려한 건물의 벽돌과 기둥을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려한 조명이나 또 웅장한 어떤 시스템, 또 오케스트라와 같은 관현악이나 또 화려한 찬양대가 있지 않아도, 그런 예배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내 마음이, 내 눈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가장 큰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사람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 조급할 때도 있어요. 성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씨름하며 왔는데 내 삶에 무엇인가 팍팍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고 마치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 여러분, 그런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크게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는 것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단단해야 될 이것을 우리 안에서 연단해 가시는 분이세요. 씨앗은 심기마다 바로 싹을 틔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땅에서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는 법이죠. 뿌리가 깊이 내려야 또 잘 커서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이에요. 기쁨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또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바로 그 터를 다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어서 지치거나 낙심치 않고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귀한 동역자들을 그렇게 또 허락해 주셨어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그 비교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해 있다. 성전된 나를 향해 있고 또 주의 몸 된 교회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세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지친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13절에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거나 메뚜기 재앙과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신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때로 이런 가뭄 같고 메마른 광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치 행하지 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항상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그럴 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고칠지라. 하나님은 개인만 회복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교회의 터전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쳐있는 교회에 다시 기도의 기쁨,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불어넣으시고 낙심한 성도의 마음에 다시 하늘 소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시스템이나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거대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신앙이 성과 싸움이 절대 아니다. 성과를 남기기 위한 씨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늘 힘입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 연세 있으신 분은 내가 이 나이에 내 처지에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냐, 혹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무기력함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사람들을 돌아볼 때 사람들은 다 화려하게 또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삶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비교의식, 조급함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비교해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아시며 우리를 싸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각자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당장만 보면 굉장히 조급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세워가세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세워가세요. 이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를 향해 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는 내 눈과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솔로몬에게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해 주시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받기에 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의 가슴에 벅찬 감격이 끌어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가장 큰 곳이고 가장 위대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이 바라보는 숫자나 크고 작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권자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보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크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사람은 숫자를 주목해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각자의 삶,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바로 이것을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씨름,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는 세상의 가치,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하는 이 씨름에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바로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씨름을 싸워가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 신실하게 신앙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시대 가운데 힘있게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역 안에서도 신실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있는 신앙의 삶,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시대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또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을 살고 또 숫자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조차도 그러한 실민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것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러한 우리의 시각을 바르게 교정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내 형편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닌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시고 내 작은 신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 화려한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또 교회 공동체가 그 화려한 교회에 비해서 하나님 작아 보여도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초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큰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이 믿음의 씨름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속한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저들을 보내신 자리, 하나님 저들을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옵고 영광 받으시기를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